목사님 인상이 너무 좋으시고 빛나 보이십니다라는 칭찬이 굉장히 우릴 듯 들어오고 있었는데요. 드디어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먼저 소개를 해드리자면 성서윤현선교회 대전지부 총무를 함께하고 계신 서성태 목사님 자리 함께 하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들과 함께 방송할 서성태 목사입니다. 네, 목사님. 네. 저희가 또 보이는 라디오, 비주얼 라디오도 함께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 아마 카메라가 비추어지고 있는데요. 네. 반가운 인사 말씀과 축복의 메시지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퇴근길에 여러분들 일상으로 지쳐 있었을 것 같은데요. 방송을 통해서 안식을 좀 누리고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이 방송을 통해서 성숙하고 또 자라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어떤 말씀 묵상하게 될지 저희가 지난 텀에는 시편의 말씀을 함께 나눴거든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감사하라 굉장히 마음에 새기는 말씀들이 많았는데 저희가 이번 개편 후에 함께할 말씀의 본문부터 먼저 한번 나눠주시겠어요? 네, 이번에는 제가 사무엘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원래 매일 성경, 제가 성수인원 총무기 때문에 매일 성경을 사실 하긴 해야 되지만 월요일마다 하는 프로그램이라서 연결이 안 될 것 같아서 아예 사무엘상 한 권을 가지고 묵상을 같이 여러분들과 좀 나누려고 그렇게 생각 중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첫 시간인데요.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이 시간 묵상하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가능한 또 저희가 정해진 시간 동안 많은 나눔과 정말 포인트 있고 이러이러한 역사와 또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무엘상 1장 1절과 2절부터 한번 나눠봅니다. 네. 사실 사무엘상은 사사기 후편으로 들어오는 책이죠. 사사기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절망과 소망이 없는 그런 것이죠. 사사기는 하나님의 사명에 실패한 그런 이스라엘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에도 실패했고 또 윤리 도덕적으로 사는 일에도 실패했고 또 땅을 점령하는 일에도 실패한 이런 모습이 바로 사사기를 갖고 있는데요. 이렇게 사사기가 그런 어떤 어려움 속에 있을 때에 과연 이스라엘에게 소망이 있는가? 사사기의 역사로만 보면 소망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의 단초가 있다면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왕정이 되면은 소망이 있을 것이다. 네. 미래가 있을 것이다. 그런 암시를 주기는 하지만 사실은 이것도 조금 양면의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왜 그런가 하면 네. 이스라엘은 사실 왕정 시기에 다 망해버렸습니다. 사사기 시대 때에는 왕정이 우리의 소망이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실제로 이스라엘은 왕정 시대에 다 망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왕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왕이 있을 때만 이스라엘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지 네. 인간 왕으로 활동할 때는 역시 이스라엘에게는 소망이 없다.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상 1장을 보시면 제가 1절과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요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토후의 정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버닌나라. 버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그렇게 설명하는데요. 1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바는 뭔가 하면요. 이 엘가나라는 사람의 집안이 대단한 집안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네. 고대 시대에는 자신을 알릴 수 있는 명함 이런 게 없었죠. 그래서 그를 잘 알릴 수 있는 명함 중에 하나가 뭐냐면 족보를 길게 서술하는 거예요. 네. 족보를 길게 서술한다는 얘기는 네. 뼈대 있는 가문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엘가나의 집안이 굉장히 뼈대가 있는 집안이지만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가 뭔가 하면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 한나에게 아이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엘가나는 과거는 화려한 사람이지만 현재는 굉장히 조촐한 상황이고 더군다나 미래는 전혀 소망이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데요. 이러한 엘가나의 집안은 사실은 우리가 이스라엘과 굉장히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이스라엘도 출애굽을 통해서 아주 유명한 위대한 과거의 역사를 일으켰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에 소망이 없습니다. 마치 잉태하지 못하는 한나처럼 이스라엘은 소망이 없는, 미래가 없는 그런 절망의 시대를 살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엘가나의 가정에 하나의 조명을 시켜주는 네.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성경에서 가정 얘기를 할 때는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될 것은, 네. 가정 얘기는 그냥 가정 얘기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 가정이 공동체의 어떤 역할을 하게 되고, 또 우리 교회의 어떤 하나님 나라의 어떤 역할과 공헌을 하게 되느냐, 네. 이것으로 다 귀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이라고 할 때는 반드시 이 공동체와 연결시켜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참 저희 가정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요. 네. 참 과거에 저희도 그렇죠. 그런 어떤 화려함, 과거에는 있었을지라도 지금 만약 하나님 안에 소망이 없는 채로 살아가고 있다면 다시 한번 더 돌아봐야 할 오늘 저녁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우리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은 미래를 살려고 하죠. 네. 어떻게 하면 우리 미래를 살 수 있는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있고 안정된 어떤 직장에 있으면 우리 미래가 안전하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사실은 우리의 어떤 삶 자체가 미래를 사고 그 미래를 확보하고 그 미래를 안전하게 만들려는, 뭐 그것은 기업도 마찬가지겠지만 네. 이제 그런 것이 있는데, 그 미래를 안전하게 해주는 게 실제로는 우리가 물질이라든지 또는 직위라든지 직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이게 대처하지 못한 이런 코로나 사태나 이런 것이 오게 되면은 그런 미래도 사실은 불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는 전적으로 하나님 안에 우리의 미래를 둬야만 안전할 수 있고 어떤 세상의 분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3절 이하로 보면은 이 엘가나 가정의 가장인 엘가나가 신앙이 굉장히 좋은 사람인 것을 암시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3절에 매년에 하나님께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고요. 이제 근데 4절부터 보면은 여기 한나의 아픔과 괴로움이 나와 있습니다. 네. 4절부터 제가 8절까지 우리 PD님께서 한번 네. 읽어주시겠어요? 네.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열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니 하니라. 아멘. 네. 그 한나의 불임으로 말미암아 이 가정에 비롯되는 그런 비극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비극 중에 하나는 관계에 어려움이 지금 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분인나는 한나를 공격하고요. 그 외로움에 빠진 한나는 남편이 위로한다고 하지만 그 위로가 한나에게는 충분한 격려가 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남편의 위로를 보면은 8절에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이 어찌하여라는 말을 무려 3번이나 지금 반복하죠. 네. 근데 이 위로가 왜 한나에게 다가오지 않는가 하면은 엘가나 중심의 위로이기 때문에 그래요. 즉 엘가나가 내가 당신을 사랑해서 이토록 많은 그래서 제사에게도 두 몫을 드리는 이렇게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데 왜 아직도 슬퍼하고만 있느냐. 이제 이런 자기 중심적인 위로가 사실은 한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이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브닛나를 적수로 이야기하면서 한나와 브닛나의 관계가 굉장히 이 고질적이고 어렵다, 악화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데요. 네. 여기에 더 큰 어려움이 뭐냐 하면 바로 5절과 6절에 나오는 여호와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창조주시고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이 한나의 태를 닫고 있기 때문에 한나의 괴로움이 2배, 3배 더한 것이죠. 네. 아마 많은 분들이 이 말씀 구절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하나님께서 분명 한나를 사랑하실 텐데 네. 왜 그 괴로움을 더하게 하셨을까? 네. 라는 궁금증 아마 분명 가지신 분들이 계실 네. 것 같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그 새로운 생명의 역사는 사실 고통과 고난을 수반하는 역사여야 그게 참된 생명의 가치를 알 수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한나의 이런 역사는 사실 이스라엘의 역사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새로운 소망의 문을 열려면 반드시 그 고통을 극복하고 그 고통 가운데서 우리의 미래를 열어가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아멘. 사실을 굳게 붙들고 나아가야만 그들의 미래가 새로워질 수 있다. 사실 이런 고난은 우리에게 양자택일을 하게 만들어요. 즉, 아유 그렇게 남편 나 사랑해주고 본인 나가 나를 좀 힘들게 하지만 그래도 뭐 이런 대로 살만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네. 현실 만족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한나처럼 하나님, 제가 여성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사명이 잉태하고 그 자녀를 잘 기르는 것인데 제 사명 저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현실에 대한 불만족을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나가느냐, 네. 그 문제겠죠. 예, 근데 누구든지 간에 그런 어떤 열성과 노력,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고 또 하나님에게 하나님을 향한 헌신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닌가, 네. 그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가 사무엘상 1장 4절과 8절의 말씀, 또 한나의 괴로움,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또 나눠봤는데요. 네. 남편의 위로, 또 말씀을 해주셨지만 남편의 입장에서 하는 어떤 위로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 들면서, 네. 근데 또 남편의 입장에서는 최선의 위로를 하려고 했던 것도 같은데 네. 저희가 또 이야기를 네. 나눠봅니다. 제가 이제 만약에 남편이라고 한다면 네. 한나의 아픈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좀 물어볼 수 있죠. 그리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이렇게 기도해주는 이런 부분들이 좀 연결되어서 같이 하면 좋은데, 사실은 좀 일방적인 의사소통이 여기 많아요. 그래서 엘가나와 한나의 의사소통에도 일방적인 의사소통이 나오고요. 이제 우리가 뒷부분에 보면 엘리 제사장과 한나와의 관계 속에서의 의사소통에도 역시 일방적인 의사소통이 나와요. 그래서 이 괴롭고 아프고 힘든 네. 사람의 마음을 달래주고 그 사람이 고민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를 먼저 낮은 자리에서 물어보기보다는 함부로 외적인 모습만 보고 판단해버리고 이 한나의 기도를 마치 술 취한 여자처럼 이렇게 판단해버리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더 마음을 낮추지 못한 네. 그런 모습의 자세이죠. 저희가 네. 참 생각보다 섣부른 판단과 오해를 할 때가 많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계속해서 또 다음 구절을 묵상해 봅니다. 네. 여기에서 이제 한나가 11절에 기도를 하는데요. 이 기도가 굉장히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읽었던 이 1절부터 11절까지는 대사는 하나도 나오지 않고요. 다 설명문으로 나와 있어요. 설명문으로. 네. 네. 그런데 유일하게 처음 시작되는 대사가, 물론 엘가나가 한나에게 하는 대사가 있지만 유일하게 하나님께 하는 처음 대사는 바로 한나가 하는 대사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장면을 연극 무대에 올린다면 네. 한나의 입술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뭔가 하면 기도예요. 기도 소리. 참 놀랍습니다. 네. 그래서 한나가 기도하는 여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요. 특별히 여기서 한나는 주의 여종이라는 말을 3번이나 반복합니다. 네. 그러면서 그녀가 비록 하나님께서 임신하기 못하게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한 것이 아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요. 이 생명의 문제는 반드시 하나님께, 우리의 미래의 문제는 반드시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주권적으로 네. 맡기고 기도하는 그런 자세를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굉장히 또 새롭게 저희가 보게 네. 되는데요. 한나의 목소리가 처음 등장할 때 기도하는 음성이었다는 네. 사실. 그래서 저희가 또 한나를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여인이라고 네.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네. 참 그 놀라운 거는 뭔가 하면요. 우리가 보통은 이 사무엘상,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열왕들을 만약에 축구 경기로 비유하자면 네. 그 MVP, 그러니까 이스라엘 열왕들 중에서 가장 훌륭한 업적을 남긴 왕이라고 한다면 다윗이라고 들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다윗을 잘 어시스트 해준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사무엘이거든요. 그래서 사무엘과 다윗이 빛나는 사람들인데 의외로 성경 저자는 한나를 먼저 조명해요. 네. 그래서 우리는 보통은 성공한 사람의 조명을 많이 갖고 있지만 성경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성공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밑바닥부터 네.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밑바닥은 아주 한나의 작은 기도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정말 그 작은 기도도 듣고 네. 계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작은 일이란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주부들이 하는 일들도 그 작은 일이 아니에요. 아이를 키우고 그럼요. 양육하는 그 일상상의 일들이 결코 작은 일이 아니고 그것이 하나의 디딤돌이 되고 또 밑받침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향한 위대한 사람들을 이렇게 기르는 양육하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되는 것이죠. 네. 그런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저희가 벌써 이제 묵상 마칠 즈음이 되었는데요. 저희가 네. 조금 더 정리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나눌게요. 네. 오늘 우리가 묵상한 내용에서는 화려한 과거가 있지만 현재가 미래가 밝지 않는 모습들 좀 보면서 과연 우리의 현재와 미래는 누구의 손에 있는지를 좀 점검하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우리가 약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의사소통할 때에 네. 먼저 낮은 자리에서 그 사람들의 얘기를 최대한 잘 들어나가는 모습들이 중요하고요. 또 한나처럼 우리를 힘들게 하는 많은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아멘. 만군의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아멘. 그 하나님께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기도로 나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비록 현실 생활 속에서 내가 많은 불만이 있지만 사실 한나는 그런 불만을 가지지만 본인나와도 싸우지 않고 남편하고도 싸우지 않고 심지어 자기 기도를 오해하는 엘리하고도 싸우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원만한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것, 그것이 참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그 생각이 듭니다. 네, 원만한 관계를 형성해 나갔던 한나의 모습을 다시 한번 우리 삶에도 적용해 보면서 비춰보는데요. 이 방송 듣고 계신 많은 분들 또 문자 사연으로 채팅창에 남겨주고 계십니다. 목사님, 저희가 또 개편 첫날이다 보니까 묵상하면서 여러분께서 또 쏙쏙 얼마큼 말씀에 귀 기울이셨는지 문자 퀴즈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의 문제 목사님 내주시죠. 제가 내드릴까요? 네. 네, 한나가 기도할 때에 자신을 주의 여종이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그 주의 여종이라는 말을 네. 몇 번 했는지 한번. 네. 오늘의 수학 퀴즈인데요. 몇 번 했는지가 지금 보기는 없고요. 네. 목사님 힌트를 조금 주신다면 어떤 힌트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장과 절이 같은 숫자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장과 절이. 네. 장과 절이 같은 숫자로 연결되어 있다면 1장 12절에 힌트가 있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 들고요. 숫자, 저희가 힌트를 안 드렸는데 정답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문제는 여기까지. 저희가 보기 힌트는 이쯤에서 다 맞추실 것 같고요. 대신에 문제를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네. 한나가 기도할 때에 자신을 주의 여종이라고 했는데요. 이 주의 여종이라는 단어를 한나가 몇 번이나 했을까요? 네, 몇 번이나 했을까요? 단답입니다. 숫자를 딱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이 방송은 들으시면서 보실 수 있습니다. 듣기 원하시는 분들 FM 93.3MHz 주파수 맞추신 후에 편안하게 들으시며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보기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들어가셔서 대전 극동방송을 검색하시면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 함께 보시며 남기실 수 있는 창이 띄워져 있습니다. 채팅창에 태열님, 진우님, 미희님, 하늘님, 삼영자님, 성은님까지 많은 분들의 정답이 이미 들어오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찬양 한 곡 듣고 올게요.